이번 성회는 물론 이제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참석하시고 또 이렇게 또 외부에서도 오셔서 하지만 우리가 민족사랑운동본부라는 나라를 사랑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단체에서 또 이렇게 주최를 해서 함께 이 성회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 받고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또 우리가 품고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성회로 꼭 하나님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역사도 보면요, 저 영국의 대부흥이나 또 미국의 부흥이나 또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도 처음부터 막 수천만, 수만이 모여서 그 부흥을 이룬 게 아니에요. 처음에 그 부흥의 모든 시작은요, 소그룹, 그냥 서너 명이 모여서 기도 모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2명, 3명, 4명 뭐 이런 사람들이 매주 모여서 한 장소에서 나라를 위해서 막 진심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제 지역에 또 그 고을에 쫙 퍼져나가고 그런 소식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하나 동참해서 나중에 그게 수천, 수만, 수십만이 되어서 영국을 부흥시키고 변화시키고 미국을 부흥시키고 그리고 1907년 평양대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하셔요. 처음부터 그냥 광화문 광장이나 아니면 뭐 상암동 경기장이나 뭐 이런 큰 데에서 수십만 또는 막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지금 모임도 그렇게 모인 것도요, 누군가가 2명, 3명이 5년, 10년, 15년, 20년 전 또는 30년 전부터 이 나라를 생각하고 작은 기도의 모임이 불이 붙어서 지금 이러한 큰 또 대형 집회도 만들어지고 나라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모이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혹시 이제 그 모임에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어떤 그런 분들이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네. 자기들의 능력으로 지금 그렇게 모아진 게 아니에요. 네.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또는 그 전에 저 시골 어디선지 도시 어디든지 개척교회 어디 골방에서든지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한 열매들이 지금 이렇게 정말 수십만이 모이는 이 군중 집회로 이게 형성되는 거지. 몇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마이크 붙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교만하면 안 되는데 가끔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이게 교만의 마음들이 그 강단에 올라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비춰줄 때마다 참 마음이 씁쓸하고 아픕니다. 사실은 그 자리를 만들어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네. 이곳에 계신 분들의 기도와 눈물이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어제도 어제가 그저께도 제 토요일날 잠깐 유튜브를 보면서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자,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은 하나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거예요. 아멘. 예, 주님이 반드시 이 자리를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 주영관교회 성도님들 참 너무 감사해요. 뭐 성막 복음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또 담임 목사님이 또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우리 김 집사님은 뭐 이틀 동안 직장도 잠깐 뒤로 하고 오셔서 같이 은혜 받고 우리 권사님들도
참 바쁘신데도 이렇게 다 참여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은 다 민족사랑운동본부 다 입당 원서를 쓰시고 입당 회원가입 제가 묻자고 입당한 거예요. 회원가입 다 해주시고 우리 매주 금요일 날 기도 모임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라가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못해요. 나라가 없으면 가정도 무너져요.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정말 눈에로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 얼마나 귀해요. 그 손주들의 미래를 우리 권사님이 매주 금요일마다 이 자리에서 눈물 흘리면서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돼요. 정말 우리 권사님들 우리도 이제 우리는 얼마 살겠어요? 우리 나라가 힘들어져도 그냥 조금 버티고 천국 가면 우리는 그뿐이야. 사실은 우리 그렇게 막 애쓰고 사실 안 그래도 돼요. 우리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견뎌낼 믿음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손주들은요 견뎌낼 믿음도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 해도 너무 장구한 세월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특별히 우리 손주들 생각하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은 자녀들 생각하시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제는요, 제가 이제 매번 성막이 할 때 내 심령에 성막을 건축하라 이런 주제로 이제 개교에서나 또 이렇게 세미나 할 때 집회의 주제로 삼는데 이번에는 주제가 그 주제보다도 스케일이 훨씬 큽니다. 통일 한국의 성막을 건축하라. 통일 한국의 성막을 건축하라. 이렇게 주제를 삼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집회를 하고 또 강의를 하고 세미나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주제를 주시는데 이 주제가 그냥 헛된 게 아니더라고요. 주제를 딱 정하면 주제에 맞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 마음속에 벌써 통일 한국에 대한 비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통일 한국.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 비전들은요 그냥 가짜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비전과 마음을 주셔야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유통일, 통일은 자유통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음통일,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민족사랑에서는 평화통일, 또 우리가 성막복음을 가지고 선교통일. 그래서 이런 통일을 이루어서 전세계 열방의 복음 증거할 때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면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예수님 오신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이런 모임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성막하면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경은 주제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줄게, 이걸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실 때 물론 말씀으로도 주셨지만 환상으로, 이상으로, 때로는 꿈으로도 주시고 실제 또 이런 성막과 성전을 만들게 하시고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신약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 아들로서 일하시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주시고 그들이 계속 복음을 전해 나아가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 증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마 반드시 다시 온다. 세 가지 말씀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끝나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이 다 누구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성막은 구약 전체의 내용 중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실 때, 자, 제일 이제 거의 마지막 말씀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럴 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어요. 이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커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휘장이라 그래요. 휘장. 근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요. 그리고 지성소가 이제 만천하에 공개가 됩니다. 이전까지는 지성소는 휘장으로 딱 가려져 있어서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단 하루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히브리 달력으로 음력 7월 10일인데 우리 달력으로는 9월, 10월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음력이니까 양력이 이제 9월, 10월 항상 그 사이에 있는데 이때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다가 7번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용서받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이날 하루 대제사장이 들어간 거예요. 다른 날은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 제사장들도요. 지성소 안에 구경을 어떻게 해요? 지성소 안에 들여다볼 수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빌려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 이 말씀하실 때 휘장이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면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구약시대로 얘기하면 이 지성소가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육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휘장만 육체가 아니라 이 성막 전체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아멘. 성전 전체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이걸 예수님의 공생애라 그럽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받으시고 성령으로 이끌으셔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셨어요. 금식기도 마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자, 처음 유월절을 예수님이 맞이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유월절을 맞이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1년에 3번 의무적으로 절기를 지켜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것이 유월절을 포함한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령강림절이죠.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 이 장막절이라고 얘기하는 그 3개의 절기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의무적으로 지키시죠. 당연히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시죠. 무시하면 예수님 큰일 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을 그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이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시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이거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고 무질서한 모습들, 폭리를 취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거룩한 의의 분노가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되짚고 돈 바꾸는 개를 엎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그리고 상을 엎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장사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전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젊은 사람이 나타나더니 자기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그런 말씀을 하니까 놀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밥그릇을 지금 걷어찬 건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또 두려운 마음도 드는 거예요.
감히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그래서 당신이 뭐냐? 선지자냐? 그러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라.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요, 헤롯이 자기의 왕권을 더욱더 강화시키려고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46년 동안 지금 계속 지어지고 있어요. 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조금 남아있어요. 그 계속 지금 짓고 있어요. 46년 동안.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금 지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걸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는 말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성전을 가리키면서 자기의 몸이다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몸, 성전이. 야, 성막은요 모세 시대에 만들어지죠. 그래서요 계속 이동해 가요. 계속 이동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갈렙과 함께 정복한 다음에는 실로의 성막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기브온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국을 만들고 이 옮겨진 이 텐트형 성막을 건축물 성전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많이 준비해놨는지 몰라. 건축 헌금을 엄청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내 종 다윗아, 너는 전쟁터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짓지 말고 너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것을 넘겨라.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엄청난 성전 건축 헌금과 또 자기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요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이 이제는 왕국 시대가 되고 솔로몬 성전이 되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나라가 두 조각이 납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10개의 지파,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만들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라는 나라를 만들어요. 그래서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침범을 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망해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성전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성전을 다 불태우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나라를 다 빼앗겨버리고 포로로 붙잡혀가요. 그래서 성전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했지만 내가 다시 회복시켜준다. 70년 만에 회복시켜준다. 그래서 70년 만에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다시 세우는 사건이 있거든요. 이제 그 전에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하는 메데바사, 지금의 페르시아, 이란이죠.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포로 중에 1차, 2차, 3차 선발대를 먼저 보내요. 선발대를 먼저 보내서 성전을 짓게 한다고요. 재건하게 한다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을 때 성전이 지어지죠. 그러나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얼마나 초라해요. 초라하죠. 포로 생활하다가 와서 성전 지은 거니까 초라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짓고 더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또 그들이 타락하게 또 되지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일이 반복이 되는데 이 헤롯이 지은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바로 포로 생활하다 올라와서 그 지은 그 성전을 다시 재보수하고 이제 만든 성전이 이 헤롯 성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전이 지금 성막이 쭉 이렇게 흘러가는 걸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성전이시잖아요. 아멘.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그 말씀이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로고스가 계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14절에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처럼 이런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대요. 오셨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막을 히브리어로 쓰면, 성막이 뭐냐면 미슈칸이에요. 미슈칸. 히브리어로 미슈칸이 성막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거하심에가 바로 뭐냐? 미슈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으로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되시고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 직접 오셨어. 예. 그래서 직접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성전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려고, 함께 사시려고 하나님이 성막 성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그냥 거하실 수 없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거하면 죄인이 그 영광 앞에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요, 항상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심판과 영광, 은혜. 예. 자,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냥 심판이에요. 예. 이게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멘.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나타날 때 다 죽어버려요. 예. 민수기 16장 17절에 아론과 모세에 대적했다가 노탕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성막문 앞에 다 모여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250명이 가지고 있던 노창로에서 순식간에 불이 확 올라와서 다 삼켜버리잖아요. 네.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죄를 용서받고 예수의 보혈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임할 때 은혜로 나타나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는데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들이 다 심판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 성전 안에 번제단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제사드리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이 임하실 때 은혜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성막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하고 싶어서요? 함께하고 싶었어요. 함께하고 싶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 주신 이유예요. 네, 또 다른 이유. 성막은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또 중요한 하나가 뭐냐?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그래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집이고요. 네,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이게 다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집을 만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이게 바로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해야 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 마음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애국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요, 이거 놓치면 애들 말로 헛방입니다. 헛방. 헛방이에요. 애국운동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생각 놓쳐버리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정권이 무너지고 또 다른 정권이 들어온다고 그 정권은 완벽한가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정권도 또 나름대로 부정과 부패, 부조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먼저 준비되지 않고 임마누엘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정권이 바뀐다고 내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아멘. 절대로 내가 바뀔 수 없어요. 정권이 바뀐다고. 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또 우리 민족사랑운동본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 성회를 또 한 번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저도 나름대로 탄핵 그 시점부터 정말 하루하루 편하게 잡은 적이 없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동일할 거예요. 아멘. 하루하루 편하게 잡은 적이 없어요. 이 나라를 생각하면 잠이 편히 오지를 않아요. 나름대로 이제 기도하고 또 뭐 늘 우리 사무총장님이나 또 우리 신목사님처럼 현장에 늘 그렇게 매주 나가지는 못했지만 어떤 굵직굵직한 또 그럴 때는 항상 나가서 한 몸이 이 몸이라도 좀 보태주고 늘 그렇게 해오고 평상시는 늘 이런 기도 모임과 또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아멘. 그러다 제가 이렇게 애국운동과 여러 이런 하는 걸 보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자꾸 변해지는 것 같아요. 우상숭배 WCC 하는 그런 교회들은 완전히 의식도 없고 WCC나 WEA나 종교다원주의나 종교혼합주의를 배격하는 이런 교회들이 대부분 애국운동에 앞장서는데 아멘. 제가 조심스러운 건요. 이렇게 얼마 전부터 이렇게 보니까 한국교회가 얼마 계속 이 애국운동이 막 일어나기 전에는요.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들의 항상 주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었어요.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 잠자는 교회들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교회 크고 먹고 사는 데 있는 것이고 깨어있는 교회들 그건 크고 작은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지하실이고 잘 지어진 건물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깨어있는 목사님들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늘 그들의 관심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보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초점이 이게 애국운동 쪽으로 넘어가 버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점 이게 희박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 애국운동이 또 하나의 우리에게 금송아지로 오는구나. 그걸 내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애국운동 마땅히 해야 되는데 이 악한 어둠의 세력 이 사단이 한국교회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애국운동을 하다 보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이 후순위로 밀리고 애국운동이 영순위 1순위가 되어서 그것이 금송아지가 돼서 애국만 외치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왜? 제 자신이 발견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하 이것이 새로운 금송아지다.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애국운동 한다고 정권이 바뀐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할 때가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됐으면 정권 바뀐다고 내가 구원받는가? 정권 바뀐다고 내가 변화되는가? 이거 아닌데 하고 제가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또 매주 금요일 모여서 특별히 애국운동에 앞장서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애국운동 마땅히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아멘.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절대 안 됩니다.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 놓치고 애국운동 해봐야 헛방입니다.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 놓치고 정권이 바뀌어도 헛방이에요. 아멘. 더 중요한 건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 아멘. 그러려면
내 심령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성막 성전이 만들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야 임마누엘이 돼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야 임마누엘 하자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려면 임마누엘 하실 수 있도록 내 심령에 준비가 돼야 돼요. 성막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렇게 임마누엘 하셨다가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오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태어나시는 그 사건을 기록해 놓잖아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해서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함께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빌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유언을 남기십니다. 마지막 말씀을 남기셔요.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사도행전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어야 된다. 아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아멘.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아멘. 마가복음에서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느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리라. 이 말씀을 마지막 말씀으로 남기셔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마지막 말씀으로 마태가 어떻게 기록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또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 이게 임마누엘이거든요. 이게 임마누엘. 자,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주셨어요? 예.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항상 함께 계시려면 지금 승천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마태, 마가, 사도행전 이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서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떠나시면서 항상 함께 하겠다. 어떻게 함께 하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사건 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여러 말씀을 해주실 때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 이걸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 그래. 마지막 설교. 아멘.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 해주세요. 얘들아, 내가 잠시 후면 너희를 떠난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아멘.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성령. 이 또 다른 보혜사를 사도행전에서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빌어서 구약시대에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준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한 것 요엘서에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성령을 내가 보내줄 테니까 아멘. 그 성령이 임하면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힘써 기도하고 오늘 이 자리처럼 힘써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릴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바람 같은 소리를 내면서 그 자리에 있던 120명에게 강력하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이 지금 이 자리에도 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도 임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하여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요 언제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늘 함께하니까. 그래서 성령이 대언의 영, 진리의 영이거든요. 대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진리가 뭐예요? 아버지 말씀이에요. 예, 예수님 말씀이야.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언제나 뭐가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 더군다나 이 성막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요. 아멘.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알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다 기억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성령이 오시면. 아멘. 그가 오시면 나에 대하여 증거하리라. 아멘. 네, 성령이 오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아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아멘.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멘. 이런 것들을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물론 성령이 임하면 지혜와 지식과 은사와 능력이 당연히 나타나요. 당연히, 예, 당연히 나타나지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성령을 어떤 능력이나 파워, 힘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수만 가지 일 중에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 아멘. 그리고 성령님의 가장 주된 이유는,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멘. 나타내시는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전하는 사람. 아멘. 아멘. 성령님이 가장 좋아하는 모임이 어떤 모임이에요? 예수 드러내는 모임. 아멘. 성령님이 가장 신나하는 집회가 어떤 집회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집회. 아멘. 예수님이 나타나는 집회. 아멘. 예. 사람 많이 모인다고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 수십만, 수백만 모여도 예수님 드러나지 않으면 성령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아멘. 아무 관계 없어요. 아멘. 그러나 두세 사람 모여도 그 자리에 예수님 드러나고 예수님 얘기하면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아멘. 예. 제가 이 성막의 복음을 전할 때 지금까지 뭐 이렇게 세미나 한 타임 이런 세미나 집회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하면 거의 한 1000교회를 제가 만났어요. 1000교회를. 이 1000교회를 거의 만나고 이 집회, 세미나, 부흥회 이런 거 하면서요. 한 번도 제가 예수님을 벗어나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항상 이 말씀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아멘. 제가 마이크 들고 이 모임에 대해서 잠깐 취지를 설명한 다음에 바로 무슨 얘기했죠? 자, 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제가 시작했죠. 아멘. 예, 그리고 제 입에서 계속 누구 얘기 나와요? 예수님 얘기, 십자가 얘기, 부활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누가 가장 좋아하시겠냐고요? 성령이시죠. 아멘. 성령. 예.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복음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주일 예배할 때 제 입에서 예수가 중심이 안 된 설교가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중심이 안 된 설교가 있다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연설이지. 아멘. 강연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제가 자신있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뭐 논리적으로 아주 그렇게 설교를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언제는 뭐 용어도 좀 투박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 볼 때 그렇죠? 그럴 때도 있죠. 용어가 어떨 때는 좀 왜 저런 용어를 쓰실까 뭐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항상 중심이 예수님이잖아요. 아멘. 항상 중심이 예수님. 예. 그래서 저는 늘 설교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강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아멘. 성령의 불이 임하고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차고 넘쳐서 오늘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불과 이 예수의 보혈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아멘. 왜? 언제나 예수님이 강단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저도 이제 많은 목사님들 세미나나 아니면 이런 집회에 가서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끔 그런 집회에 가서 저도 이렇게 참석하다 보면요. 정말 어떨 때는 제 속에 있는 성령이 탄식하는 소리를 많이 들을 때도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예수님 얘기하라고 강단에 세워놓았더니 예수님 얘기는 안 하고 이상한 얘기만 하고 정치 얘기하고 의학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또 어떤 분은요 아니 예수님 얘기 듣고 싶어서 그 자리에 갔는데 예수님 얘기는 안 하고 책 쓴 얘기만 1시간 동안 하다가 끝나버려. 아니 그런 집회도 있어요.
그런 현장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요, 성령님이 문 열고 나가버리십니다. 아멘. 난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네. 네. 그냥 느낌이에요, 느낌. 실제는 아니고. 예수님이 이 앞에 앉아 계세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예수님이 앞에 앉아 계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제 설교를 듣고 계신다. 아멘. 네. 남성조가 내 얘기 잘하나 한번 내가 오늘도 들어보자. 나를 얼마나 드러내는가 들어보자. 그리고 예수님이 앉아 계셔요. 아멘. 이 정막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전하면요, 요 앞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활짝 하고 이렇게 웃으신다. 아멘. 야,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이놈 잘한다, 잘한다. 이게 느낌이 이렇게 와요. 아멘. 느낌이. 그래, 여러분, 우리가 서커스 같은 데 가면 막 곰이 굴르고, 코끼리가 굴르고, 막 그런 거 할 때, 막 이렇게 굴르고 할 때 말이요, 원숭이가 굴르고 막 할 때, 조련사가 막 굴른 다음에 딱 그 동물 앞에 가서 입에 하나 뭐 딱 넣어주지요? 먹을 거 하나 딱 넣어준다고요. 그러면 또 그거 하나 받아먹고 좋아가지고 막 굴르죠? 어떨 때 보면 내가 꼭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전하면요, 예수님이 잘한다고 하나씩 콕콕 넣어줘. 아멘. 아멘. 그 더 신나서 막 예수님 전하요. 아멘. 예.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 때문인데, 아멘.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전했냐?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시대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임마누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너희 안에 지어진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조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아멘. 이 광야의 성막, 또 솔로몬의 성전이 지금은 우리의 심령의 성전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성전으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려면요, 이 성전이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성전이. 만약 이 성전이 여기저기 무너지고 찢어지고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심령 성전 안에 어떻게 머물러 있겠어요? 못 계셔요. 아멘. 그러면 어떤 분이 아유 그럼 뭐 성령님이 안 계시면 뭐 어때? 그냥 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불가능합니다. 아멘. 아멘. 그걸 보고 다 가짜라고 그러는 게 가짜. 속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데 내가 무슨 믿음이 있어요? 아멘.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얼마나 설치고 다니는지 몰라요. 우리는 가짜가 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정말 이렇게 요즘 세미나를 이렇게 집회를 계획하고 하면 초창기에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모여요. 정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성막 이 복음을 시작한 지 전하고 세미나한 지 지금 한 14년, 15년 정도 됐거든요. 점점점 숫자가 안 모여요. 근데 이게 급격하게 이게 왜 이렇게 된가 봤을 때요. 2013년 이후로 확 이게 영적인 이 환경이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어둠의 세력이 강하게 역사해요. 2014년 10월 30일 날 저 부산의 제10차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시작된 이후로요, 한국교회의 이 영적 분위기가요, 완전히 어둠의 영역에 강하게 잡혀 있었어요. 지금도 강하게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면 안 보여, 사람들. 안 보입니다. 사실 이런 집회에 오시는 분들은요, 나름대로 제대로 믿음 생활, 제대로 성전이 그래도 세워진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경험이, 무너진 사람들은 사실 거의 안 오십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메시지를 드려야 되는데 그분들은 거의 사실 안 와요. 그래도 이런 세미나를 하고 집회를 하면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그래도 내 심령의 성전이 있음을 알고 그분을 더 모시고 싶어서 사실은 그런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전혀 성전이 무너지고 없는 분들이 아니라 더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제가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달리는 말을 채찍질을 해서 더 잘 달리게 하잖아요. 비유로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못해서 제가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나름대로 안 오시는 분들이 사실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잘 하시려고 애쓰고 심령의 성막을 잘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데 달리는 만에게 채찍질을 해서 더 잘 달리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도 이사야 말씀에 보면 들을 게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말씀을 주시면서 맨 마지막 구절이 공통적으로 7교회에 나오는 말씀이 뭐죠?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신앙생활 못해서가 아니에요.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아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들을 귀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심령의 성막이 온전히 세워질 때 아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아멘. 임마누엘 하세요. 아멘. 아니 성령님이 임마누엘 하시면 끝난 거죠. 아멘. 성령이 나와 임마누엘 하시면 끝난 거예요. 네? 보세요. 성령님의 9가지 은사, 영적인 은사에다가 일반적인 그런 여러 가지 재능 더하면 성경에 한 25가지, 26가지가 임해요. 그 중에 이제 우리의 성품과 사역에 따라 하나님이 은혜, 이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말씀의 은사, 또 뭐예요?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9가지 대표적인 영적 은사잖아요. 이런 은사에 또 그 외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재능들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또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지혜의 영, 지식의 영, 총력의 영, 명철의 영, 재능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호와의 영. 아멘. 여러분 사업하려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리지만 성령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이 임해야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영분별,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 영분별이 임해서 아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다 그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지면 아, 이 사람은 조금 멀리 해야 되겠네, 조심해야 되겠네, 이런 게 다 이게 나타나고 성령이 임하면요 기억력과 논리력과 이해력과 집중력과 암기력과 어휘력과 통찰력과 창조력을 주잖아요.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또 이제 외부 집회 나가서 학생들 젊은이들 기도할 때는요 저는 항상 2가지 기도는 안 빼놔요. 첫째, 아버지 이 아이에게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아이가 좋은 선한 목자, 믿음의 교회, 선후배, 교수님 이런 좋은 분들을 항상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요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아버지 이 아이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기억력과 논리력과 이해력과 집중력과 어휘력과 암기력과 통찰력과 창조력을 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이런 것들이 임하면 사업할 때 다 그것들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목회사역할 때 또는 신방할 때 성도님들 신앙생활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것저것 구할 게 없어요. 그냥 성령이 임마누엘 하시면 돼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면 건강해지고 임마누엘 하면 지혜가 임하고 그 지혜와 지식으로 사업장에 나가서 일하면 재물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구할 게 없어. 그냥 내 심령에 성령님이 온전하게 임마누엘하게 해주세요. 임마누엘. 성령님이 내 안에 온전하게 임마누엘 하려면요 내 안에 심령 성막, 심령 성전이 잘 건축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심령 성막 성전에 있는 그 기구들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오늘 이 첫 시간, 서론 시간은 제가 정리할까 합니다. 자, 이제 보면 이 성막, 이게 지금 이제 성막의 그림인데, 자, 요건 낮 그림이에요. 이제 차근차근 이제 계속 설명할 거예요. 자, 낮 그림에 보면은 특별히 요 구름 기둥이 있죠? 낮에는 이렇게 구름 기둥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성막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밤에는 요게 이제 불 기둥이 이렇게 올라오죠. 자, 성막의 이제 안에 구조를 한번 보십시다. 자, 요거는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자, 요것도 이제 다른 그림으로 또 한번 준비해 봤어요. 요거는 행진하는 모습, 행진. 성막을 가지고 이동할 때 그냥 12지파가 막 뒤섞여서 가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맨 앞에 법궤가 가죠. 그 다음에 이제 동쪽,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요 앞에 있는 요 성물들 있죠? 요걸 다 어깨에 메고 가요. 어깨에 메고. 아주 중요합니다. 요것도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루벤, 시몬, 요거 이제 남쪽에 텐트 친 지파예요. 그 다음에 무라리 게르손은 덮개, 기둥, 이거 좀 덩치가 큰 것들 있죠? 그런 걸 수레에다가 싣고 가요. 수레에 싣고도 가고, 메고도 가고. 그런 다음에 두 지파가 연속 따라오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건 서쪽 지파예요, 서쪽. 서쪽에다가 텐트 치고 살아요. 맨 마지막에 다나셋, 납달리. 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막 뒤섞여서 가면 안 돼. 정확한 질서와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무질서하면 안 됩니다. 아멘. 무질서한 거는 사탄의 역사예요. 아멘. 하나님은 늘 질서 있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직분도 질서 있게, 영적인 것도 질서 있게.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게 이제 성막의 바깥의 외형의 모습이에요. 자, 이 성막의 이 길이는 100규빗, 한 50m 되고요. 폭은 50규빗, 25m입니다. 항상 문은 동쪽에 만들어요. 아멘. 동쪽에. 뜰문. 자, 이 뜰문은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이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나가면서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문. 그 문은 동쪽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죠. 여기에 소양, 염소, 비둘기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한 죄인이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예. 반드시 죄인이 용서받으려면 누군가가 죽어야 돼. 누군가가 소양, 염소, 비둘기예요. 그 소양, 염소, 비둘기의 실제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제 지금은 번제단이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지금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번제단에서. 그 다음에 뒤에가 물두멍이에요. 제사장이 손과 발을 깨끗이 닦고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집례하고 또는 성소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곳인데 반드시 손과 발을 닦아야 돼요. 아멘. 자, 레위기 19장 2절에 레위기 주제의 말씀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됩니다. 네. 지금 정말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아멘. 지금. 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어버렸을까요? 거룩이 상실해서 거룩.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거거든요.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돼야 되는데 지금 섞여버렸어요. 그냥. 종교 혼합주의라는 게 뭐예요? 섞여버린 거예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구별이 안 돼. 구원자가. 예수님도 구원자, 부처도 구원자, 누구도 구원자. 이게 다 섞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거룩이 돼야 되는데, 구별돼야 되는데, 죄를 버려야 되는데 섞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임마누엘 하나님 거하시려면 반드시 물두멍이 준비돼야 됩니다. 아멘. 거룩하고 깨끗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하세요. 아멘. 그리고 이제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요. 자, 성소로 들어가면 이제 조금 넘길게요. 계속 이걸 이제 뜰멍 크게 번제단, 번제단 5개 보조기구, 부속기구입니다. 자, 물두멍 설명했어요.
자, 요 네 가지 덮개로 덮여 있어요. 요 바깥에 있는 게 해달 가죽. 붉은색은 양 가죽에다가 붉게 물들여요. 그 다음에 요 하얗게 보이는 것이 염소털 가죽이 아주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얼룩달룩 이렇게 보이는 것은 여기 천사의 모습, 그룹을 수를 놓았거든요. 요런 덮개, 네 가지 덮개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 안에 들어가 보면, 예, 저 위에서 본 모습인데, 자, 떡상이 있고, 떡상이, 자, 맞은편에 금등대,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어요. 조금 큰 그림으로 볼게요. 예, 떡상 위에는 12개의 떡이 항상 올려져 있어요. 자, 이 떡이 바로 뭐냐? 생명의 떡. 아멘. 예,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그랬을 때 바로 이 생명의 떡이 바로 이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있는 이 떡상 위에 올려진 떡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맞은편에 보면은 금등대가 있어요. 금등대에는 7개의 금등잔이 있는데 여기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불을 붙여서 불이 올라와요. 기름은 구약시대의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고 영롱한 불빛이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7개의 이 가지, 하나의 줄기 밑판이 있고 옆에 가지 3개씩 붙었죠. 그래서 7개의 이 금등잔이 올려져 있는 모습이 있는데, 자, 이것은 바로 7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멘.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이 7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느니, 이게 예수님이시죠. 금초대. 7 금초대가 바로 뭐냐? 7 교회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7 별을 붙잡고 있다 그랬어요. 7 별. 그 7 별은 7 교회의 사자니라.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들이 7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 주의 종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최고 관심을 두는 곳이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백악관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청와대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최고의 관심은 첫 번째 뭐냐? 7 별이에요. 7 별. 그럼 7 별이 누구예요? 주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하면 나라가 무너져요. 하나님의 종들. 그래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건 정치인들 탓할 거 없어요. 아멘. 교회의 주의 종들이 사실은 타락해서 그래요. 아멘. 부끄럽지만 저도 주의 종이니까 부끄럽죠. 주의 종들이 타락하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반드시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가 흥하잖아요, 나라가 흥해요. 아멘.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너지면 그 나라는 반드시 무너지게끔 돼 있어요. 아멘. 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지식을 충분히 깨닫고 우리가 애국운동해야지, 그냥 무작정 나가서 애국운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해야, 주의 종들이 변해야 하나님이 애국운동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지요. 아멘. 그렇죠? 여전히, 아니 애국운동 아무리 외치면 뭐 할 거예요? 주의 종들은 여전히 타락해 있고 교회는 여전히 부패해 있다면 해도 소용없어요. 아멘. 골백 번, 수십만 번 해도요, 의미 없습니다. 전혀 의미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그 광화문 광장을 나가든 대한문을 나가든 도식락을 나가든 어디를 나가든 그 나가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지, 아멘. 아멘. 타락한 모습, 부패한 모습 그대로 나가가지고 외쳐봐야 하나님이 듣겠냐 이 말이에요. 귀를 딱 닫아버리시지. 나도 누군지 몰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먼저 변화돼야 돼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주의 종들, 아멘. 목사님, 사모님들이 먼저 변화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 하나님 최고의 관심은 누구냐? 7 금초대예요. 7 금초대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네. 우리가 모여 있어도 교회, 아멘. 흩어져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아멘. 저도 교회고, 우리 장로님도 교회고, 권사님도 교회고, 집사님도 교회예요. 아멘. 우리가 흩어져서 나 혼자 있을 때 교회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잖아. 아멘. 그럼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애국운동도 소용없다. 아멘. 내가 먼저 변화돼야 된다. 내가 먼저 이런 성장의 불길이 타올라야 아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성회로 우리가 2020년 시작하며 다시 한번 무장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애국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이런 걸 준비했어요. 아멘. 네. 인원이 많고 적으면 전혀 관계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아멘. 네, 네, 너무 감사하죠. 이런 성회를 참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분향단이에요. 여기에서는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예, 금향로, 소암, 나감, 풍자, 유향, 소금을 써서, 그 이제 기름과 함께 막 그어서 이제 향연이 올라오는데, 이 향연이 뭐냐? 기도다, 기도. 아멘. 우리가 늘 기도하죠, 기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받는 기도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요,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 아멘. 기도는 번제단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뜰마당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심령의 성막도 갖추지 못하고 기도한다고 기도의 폼은 잡고 있으나 기도한다고 소리는 지르고 있으나 하나님 안 들으시지. 응답이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아멘.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이제 저 휘장이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휘장이 찢어진 거고 이게 법궤입니다. 자, 오늘 최고의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어디냐? 자, 하나님이 두 그룹 사이,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 바로 여기에요. 여기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 딱 만나는 신앙, 딱 만날 수 있는 예배자. 그게 내 심령에 임마누엘 성령님이 온전하게 딱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오후부터 수요일까지는 하나하나 제가 점검하면서 혹시 말씀드리면서 무너진 것은 없는가? 찢어진 것은 없는가? 또 혹시 잘못된 것은 없는가? 말씀을 통해서요 깨달으세요. 아멘. 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 전한 횟수로 따지면 1000번도 넘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아멘. 네? 근데요 정말 저는 전할 때마다 제 자신도 너무 은혜 받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비밀이거든요. 아멘. 아마 일반 책이나 강연한다 그러면 지겨울 거예요. 듣는 사람도.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멘. 듣고 들어도 은혜가 돼요. 아멘. 제 자신이 그래요. 아멘. 전할 때마다 제 자신이 은혜를 받아요. 아멘. 네. 어떤 교만한 사람들은 그래. 목사님 그거 성막 저 몇 번 들었는데요. 아이고, 근데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멀었어. 그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건 줄 아느냐? 네. 들을 때마다 새롭게 변화된 모습들이 보이고 아멘. 무너진 것들을 하나님이 점검해주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수시로 이 성막 복음을 들으셨지만 이번에 여러분 또 주제가 통일한국이에요. 아멘. 내 심령의 성막이 건축된 것보다 지금 이 주제가 통일한국이 뭐냐면 그냥 통일한국만 바라는 게 아니라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10장의 그 족보 가지고 벨렉과 욕단 전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는 이게 통일한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한국이라는 것은요.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히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큰 꿈을